어느 수도원에 수도원생이 새로 들어왔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수도원 전통에 따라서 그에게 저녁 설교를 맡겼습니다. 이 초년생이 설교를 하려고 앞에 딱 섰는데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냐면 수도원장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황이 되어서 머뭇거리다가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다음 주 저녁 설교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 강단에 오르더니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모른다고 해서 내려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구동성으로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면 됐습니다 하면서 또 내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셋째 주에 그 신입 수도원생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선배들이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치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오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수도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짧지만 그 말 명언이다 하면서 수도원 현관문에 써 붙였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치라. 그렇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아는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 가르쳐야 되고, 천국 아는 사람은 천국 모르는 사람 가르쳐야 되고요. 정말 아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서 모르는 사람 가르쳐줘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일곱인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대적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일곱 재앙,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 일곱 재앙을 언뜻 보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의미별 나선형 구조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 모양의 제 첫째인 때고 둘째인 때고 셋째인 때고 넷째인 때고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때면은 다시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또 나중에는 이게 나사 모양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곱인 가운데에 일곱인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일곱째인을 깨면은 그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있고, 그리고 또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 대접이 또 나오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오늘의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와, 그랬어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TV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TV만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자막에 막 설명이 막 나와요. 야, 이랬다 저랬다 쿵쿵쿵 하면서 막 설명을 써줘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더 웃고 막 그래요. 지금의 이해하는 방식과 50년 전의 이해 방식은 달라요. 근데 이게 5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괜히 많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이 세 일곱 재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캐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새 일곱 재앙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앙, 우리 주님의 심판은 정말 확실하게 시행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영국 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온 것은 주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보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다시 말해서 말세 때에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 주님의 심판 그런 것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새 일곱 재앙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새 일곱 재앙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재난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며 그 재앙의 세기 또한 점점 강해지겠지만 그럴수록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위로와 보호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해 주심은 더 크고 선명하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옆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재앙이 더 심하게 임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새 일곱 재앙은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 재앙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새 일곱 재앙은 마귀와 그 세력과 그리고 악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시며 재앙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와 그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새 일곱 재앙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새 일곱 재앙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는 더 담대함이 들고 확신이 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면 이걸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막 두렵고 놀라고 막 무섭다. 이거는 핵심 메시지를 놓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첫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나님은 일찍이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박과 불덩이로 심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재앙 때문에 밭의 모든 채소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들의 모든 나무도 꺾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재앙이 얼마나 맹렬한지 애굽이 개국한 이래로 그와 같은 재앙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 전역에 그런 재앙이 막 내렸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출애굽기 9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단코 자신의 심판 아래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을 때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죠. 물론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혼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도는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제 막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막 떨어지고 이것이 도대체 그럼 어떤 모습일까? 저는 확실히 몰라요. 이것이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유황불과 우박일 수도 있죠. 예전에도 그렇게 내렸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렇게 내렸었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그렇게 내렸었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내릴 거예요.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군에서 엄청난 양의 폭탄들을 만들잖아요. 엄청난 양의 폭탄이 떨어지면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또 요새는 집폭탄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공중에서 하나가 빵 터지면 하나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쫙 터지면서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폭탄이 또 만들어지고 그게 또 터진대. 그럼 그 안에 또 터진대.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 한 발이 몇만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축구장, 미식구장만한 그런 거 있어도 한 방 터지면 거기 있는 사람 거의 전멸. 거기 이런 폭탄, 집폭탄 이런 거를 만들고 그렇다고 그러죠. 이것일 수도 있고 확실히는 몰라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비전 가운데 본 것이니까 무엇이다라고 딱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 타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3분의 1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에게 호흡기 장애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막 타니까 각종 건축 자재 등이 바닥에 나겠죠. 그러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풀들과 더불어서 푸른 야채들의 3분의 1이 사라지니까 야채도 막 사라지는 거예요. 값은 폭등할 것이고 또 우리들이 섭취해야 될 비타민 C 같은 거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는 뭐뭐 같은 것, something lik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의해야 될 단어죠. 불붙는 큰 산이 아니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지. 이것이 무엇일까? 바다의 대화산이 폭발하는 것일 수도 폭발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핵폭탄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매년 화산이 폭발하죠. 1년에 몇 번씩 폭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0일 전에 아주 가까이 20일 전에 12월 23일에 그때도 폭발을 했었는데 폭발로 인해서 거대한 산세태가 생겨가지고 이제 산이 막 무너지면서 거기 바닷물에 쓰나미가 또 생겨서 그래서 배들이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인가 딱 봤는데 거기 그 폭발난 그곳이 거기가 이렇게 벌겋으로 막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폭발을 하면서 거기 그 화산에 있는 산화철 아이언 억사이드가 바닷물에 녹으면서 이게 막 빨갛게 물이 바뀌는 그런 걸 또 보았습니다. 이렇게 피같이 변해. 또 사도 요한이 그 유배되었던 담모성 그곳이 이제 에게해가 있는데 지금 그리스와 터키 그 남부 해안이죠. 거기에 과거에 산토리니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당시 지중해에서 굉장히 번창했던 에게 문명이라고 있었는데 그 문명이 다 재 속에 묻혀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하의 마그마 챔버 그 압력이 지금 5억 입방미터나 증가했대요. 이게 압력이 계속 있는데 5억 입방미터나 증가해서 조만간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바다에서 대화산이 폭발하거나 핵폭탄이 폭발하면 엄청난 쓰나미가 생기죠. 그러면 막 배들이 떠내가면서 배들이 깨지고 배 3분의 1이 깨진다 그러면 배들이 깨지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필수적인 교육 수단인데 이것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고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다음까지도 거기까지 죽더라. 여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거대한 불붙는 운석일 수도 있고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거대한 불붙는 운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 수도 있겠죠. 거대한 불붙는 운석이 막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 속에 굉장히 유해 요소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식수의 근원인 강물과 호수를 오염시킨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탄두에다가 세균 생화 무기를 실게 되면 그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강물과 호수의 물은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사실 또 강 옆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호수와 강은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학 물질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해서 호수 이 강들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는 그런 강들이 많아요. 그런 호수들이 많습니다. 아직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자체의 정화 능력을 상실한 하천과 호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 이거 관리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화학 세균 폭탄까지 터진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셋째 천사예요.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본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해, 달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천사의 넷째 나팔로 인해서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게 됩니다.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의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빛을 받아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급격한 기온 이상이 생깁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사시사철 밀물과 썰물에 그런 이상 현상도 생길 수가 있겠고, 그럼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죠. 낮에도 어둡고 해가 떠도 어둡고 밤에도 어둡고, 그렇게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면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범죄를 하고. 하나님, 이게 밝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꼭 어두울 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매우 두려워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곤고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그렇게 다들 지쳐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재앙의 상징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앞으로 화가 3번 더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 큰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화가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로 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건 앞으로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5째 나팔이 첫 번째 화고, 6째 나팔이 2번째 화고, 7째 나팔이 3번째 화. 이게 그렇게 있게 된다. 큰 화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이 손수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가 꽝 쳤을 때 이거는 한 대 맞는 거예요. 타격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손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딱 치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약에 이걸 치지 않고 자연을 치지 않고 사람들을 직접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걸 침을 받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다 치면 사람들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 가운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생명이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시도 설 수 없고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체험했잖아요. 뒤로 꽉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때 바이바이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우리 피난처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 다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들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러는데 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이에요. 그날에 구원을 받는 것은 나 스스로를 다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 곧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로를 두고 하나님께 피한 자, 끝까지 믿음 안에 남은 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것을 깨닫고 진실된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이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예전에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부자 주인이 종 하나가 예수를 믿고 기뻐하며 일하는 것을 보고, 야, 너 같은 종놈이 뭐가 그리 기쁘냐 하면서 막 핀잔을 줬습니다. 너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후에 너보다 더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몇 년이 지나서 주인이 알아누웠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언제든지 여행을 가실 때마다 어디에 가며 그곳은 어떤 곳이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다 아시고 떠나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먼 여행을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때 종이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인님은 저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분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시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있던 환난보다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살펴보았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화는 더 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 화는 다시 그것이 7개의 나팔 대접 재앙으로 바뀌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야. 저것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막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인 것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정말 귀해요. 그런데 사랑이 마지막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가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